할렐루야. 성경 완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7절에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너희를 출애굽시켰으니 내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성과 같이 아주 섬세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멱살을 잡으며 우격다짐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배려하는 어머니처럼 인도하십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보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지중해 연안에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로서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해변길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기에 최적의 코스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남쪽의 이집트 군대의 통제와 해안 북쪽에 정착한 막강한 블레셋 세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다가 이집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를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휘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 따위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냐라고 외치며 담대히 맞서 싸웠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꽁무니를 빼며 도망갔겠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멱살을 잡으며 말하겠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좋게 말하면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 수준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과 수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세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섬세한 인도하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의 사전적 의미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입니다. 허허벌판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길입니다. 넓은 땅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과 먹을 양식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지만 반대로 밤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일교차가 매우 큰 곳이 바로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홍해의 광야에 이스라엘을 두고 알아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앞서 행하시며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세밀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섬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지하신다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밀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비록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육체로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인도하시죠.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심으로써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증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